네, 오늘 제목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고요. 이 말씀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가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저희가 아는 대로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는 못 알아듣도록 하려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신 나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아는 천사든 또는 마귀든 귀신이든 다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영체, 영적인 존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즉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되기를 원하고 또는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영원히 사는 것이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간혹 이제 영화들을 보면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몇백 년을 사는 삶도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땅에 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래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의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죠.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적인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저희들이 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 그러면 아주 작은 것.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자라서 누룩이 이제 주변의 모든 그 밀가루죠.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다, 힘이 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 또는 확장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틀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겨자씨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짧죠? 본문의 내용이 아주 짧은데 두 개를 2주에 걸쳐서 나눠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만 합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은 다릅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같이 하나로 묶였어요. 하나로 묶였긴 했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겨자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겨자씨는 어떻게 밭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죠. 겨자씨나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뿌려졌다는 겁니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겨자씨는 어디에 뿌려졌냐면 밭에 뿌려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밀가루 속에 섞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떨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각각의 개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룩은 이웃들에게 주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가 되는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변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각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즉 말씀의 씨가 나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라고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겨자씨라고 느낄 때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겨자씨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작다고 나왔는데 누군가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다는 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작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것을 주변에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전도전을 나눠주는 것이 또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저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겨자씨를 비유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모든 풀보다는 작은데 풀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밭에 심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우리 마음판에 심어집니다. 그것도 자라나요. 그래서 이 풀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작지만은 그 모든 풀보다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로까지 자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는 또는 세상의 눈에는 아주 작고 가볍고 힘이 없고 때로는 그 씨앗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씨앗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게 무슨 생명일까 싶죠. 이것이 어떻게 자라서 사과나무가 되고 배나무가 되고 또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까?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 말로만 듣던 그 좋은 천국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자, 겨자씨를 여기 밭에 뿌리죠. 자기 밭에 심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심고 뿌린다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축복을 정말 남발해야 된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받은 사람한테 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환산이 된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이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다 나 것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정 식구들 가깝게는 내 가족들에서 매일같이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장소, 그것이 식당이든, 내가 공부를 하러 가는 학교든, 내가 직장이든, 또 누구네 집을 방문하든, 그냥 그 모든 것을 해서 여러분들 축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은 간단해요.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내 앞을 확 찔러갔을 때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을 정말로 남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에 가면은, 우리가 그날에 가면 이제 이것을 밝히 알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아쉬운 거야, 아쉬워. 내가 예전에 좀 그럴 걸. 예전에 좀 이렇게 축복을 좀 사람들 많이 할 걸. 그날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늘 기도를 해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식당을 그 오너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식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함께 일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제가 일하는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의 평안을 빌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저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다는 것은 누구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이토록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매일같이 거의 알려줍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새롭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조심을 해야 돼? 어디까지? 그것이 그렇다니까. 그게 진리니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으로서 그걸 또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회개는 합니다. 회개는 늘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걸 너무나 힘들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것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 법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심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하셔요. 여기 있는 그대로. 내가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니? 내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니?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심지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를 하고 또는 찬양을 하고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활동을 하며 또는 저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는 특성을 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 또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 또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것이 땅에 그대로 썩지 않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자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좀 전에 얘기한 그러한 것들,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그 말씀이 이미 심겨졌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때 또는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때 뿌려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영과 혼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자라요. 영만 자라는 게 아니라 혼도 자라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균형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영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영만 자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도 나예요. 혼도 나. 결국은 혼도 나입니다. 혼도 나고 육도 나고 영도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만 자라면 안 되고 혼도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의 영과 혼, 즉 영혼이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도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달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심겨질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품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자라나요. 그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성품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영혼이 자란다는 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죄를 이길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것이 여러분 또 이 얘기냐 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땅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죄. 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까?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어찌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그러면 어떤 능력을 해요? 우리가 하는 대로 뭐 우리 신앙적인 걸 얘기하면은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어찌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어찌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내가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사업수완의 능력이 받아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니, 즉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좀 높게 될 수 있느니, 내가 잘 살 수 있느니, 우리는 늘 그러한 능력들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능력하니까 그런 거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뭐로 비롯된다 그랬죠? 죄. 왜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지 않을까? 왜 내 앞에 장애물들이 많을까? 뭔가 막히는 것이 많을까? 왜 누군가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적대시할까? 내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 않고 왜 내게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게 왜 질병이 있고 내가 왜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그래서 이 죄를 이길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거쳐집니다. 우리가 단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저절로 나쁜 일이 생겼나 보다. 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운이 좋았나 보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즉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도 얘기하죠. 모든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지는 이유는 길에 뭔가가 있어서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전에 다른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머리 어디에 부닥치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는 결과고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들을, 나쁜 원인들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혹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사대면은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지도 않고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쌓였다는 겁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앞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맞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선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지면은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란하던 사람이 음란을 떠나게 되고,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게 되고, 도박을 즐기던 사람들이 도박을 하지 않게 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으로 따지면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좋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은 이제 선을 행한 능력, 죄를 이길 능력에 더해서 죄만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부자는 뭐 지옥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곳에 빠져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그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고치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 나사로가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들어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에 관계해요. 능력에 관계해요. 그러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또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우리는 혹시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간혹 보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주의 종으로서 이제 서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그것을 피하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고? 야 그게 말이 되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나를 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을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순종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듣지. 이게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악월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내가 가지.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죠. 그들은 심지어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지만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 위에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40여 년을 봤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위 위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화가박갈 넘치는. 그것을 친히 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희가 언제 나를 섬긴 적이 있니?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저기 있었다면, 저는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저들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잘 따르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보면서도 날마다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사의 같았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한 대로 누가 있어요? 요나도 있죠.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버립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그를 듣지 못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간신히 합니다. 마지못해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마지못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 그 뒤에는 어떤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과 화를 내죠. 예, 말도 안 되는 일. 네, 제게 이제 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내게 매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엄두도 안 해요. 어떤 것들. 네. 알아도 못하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알죠. 그런데 안 하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능력 대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에 대한 대결.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반대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그 일을 해요. 이 원수들은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요. 육신. 내게 힘이 없으면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해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싸움이에요. 싸움. 능력 되겠다. 내게 능력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능력을 구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전에는 능력 그러면은 무슨 일? 좀 애매하게 병을 고친다든가 기적을 해낸다든가 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그러한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큰 크루세이드를 하고 뭐 그러한 능력들. 기업을 한다면 회사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수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전에 능력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써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합니다. 어떤 능력을 하냐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눌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때가 안 돼서 또는 지금은 말할 타임이 아니니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걸 말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이고 그 이면에는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내게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시면 때와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보고 오잖아요. 때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들을 만한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이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러한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고 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특히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절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근데 어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어. 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나오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못했어? 이 한마디만 하면 그 관계가 풀어지는데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일이 해결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상대가 용서하고 모든 것들이 화해가 되고 화합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무릎 꿇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그런 자예요. 마귀가. 자존심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는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병도 고칠 수가 있죠. 이것도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 피차. 우리 성경은 뭐라냐? 피차 복종하. 피차 순종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올 때 전혀 그걸 반대해요. 그건 아주 약한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어느 걸 해야 되는지. 전에는 내가 카페를 해야 될까? 식당을 해야 될까? 분별을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요.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은 내 안에 숨겨지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능력들이 내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커져서 이제는 심지어는 나무가 돼서 많은 새와
새들이 깃들여서 산다. 깃들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들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잘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물질적이라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비가 어떻게 해요? 식물을 자라게. 그래서 뿌리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